네, 저희는 몇 주 동안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쭉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은혜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오늘 좀 은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은혜를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거죠.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은혜면 같은 은혜지 뭐 이렇게 구분하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뭐고 또 값비싼 은혜는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은혜라도 그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같은 은혜지만 가치가 낮은 값싼 은혜가 있고요, 또 가치가 높은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은혜지만 이 은혜를 받는 자세와 반응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같은 은혜라도 그 은혜를 받는 자세와 반응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있고 또 값비싼 은혜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값싼 은혜가 뭐냐?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을 때 그것을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받는 건 내가 당연한 거지, 내가 그 정도 받을 사람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기 때문에 뭘 하지 않냐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혹시 감사를 표현하게 되더라도 그냥 당연하게 받을 것을 받는 정도의 감사. 예를 들면 식당에서 우리가 주문해서 음식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받을 걸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감사할 내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니까 더 주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더 큰 은혜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은혜는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는 뭔가? 값비싼 은혜는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졌다라는 자세를 가진 사람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감격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만한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마음속에 감사가 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넘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직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요구하지도 않는 거죠. 만약에 혹시 더 주어진다면 어떤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모습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에 따라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값싼 은혜는 어떤 것이며 값비싼 은혜는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늘 본문에도 은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지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곳을 지나갔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존하는 곳을 지나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거기에서 12절 13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12절.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선에 있는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단순하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멀리 서서 만났다.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멀리 서서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지금 멀리 서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 있는데 어느 정도 멀리 서 있습니까? 소리를 쳐야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 소리를 쳐야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까이 가서 만나지 못하고 소리를 쳐야만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만났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편하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들을 돌아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 피부병이죠. 이 환자들은 그 성 안에서 같이 머물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어느 지역에 거기에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게 돼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못하도록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완전히 격리된 존재들,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가까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니까 소리쳐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 도와달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실지 아닐지, 고쳐주실지 아닐지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문둥병이, 나병이 치유됐다 하는 거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다? 큰 은혜예요. 이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큰 은혜, 누가 봐도 큰 은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경이에요. 근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누가 봐도 큰 은혜를 분명히 받은 건데 이 은혜를 받은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말씀으로 지금 쭉 이야기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10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5절 16절을 보시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인데 한 사람만이에요.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거죠.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머지 9명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 찾아온 한 사람과 찾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둘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나눠진 모습을 좀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명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보시면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냈다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단순하게 고마움의 표현을 넘어서서 주님이 베푸신, 예수님이 베푸신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로 그에게 다가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야,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나병 환자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의미 안에는 이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에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물보다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병 환자의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개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나병까지 걸렸으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나는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명은 어딨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이 물음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다. 이 한 명의 모습이 나머지 9명에게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탄식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9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뭘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 이 안에 깔려 있습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 사마리아인 한 명처럼 찾아온 이 사람처럼 생각했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마워했을 거다 하는 것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고마운데 못 찾아온 거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고마움은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고마움은 딱 그 정도인 겁니다. 내 성격이 원래 표현하지 못해.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고마운 일을 딱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진짜 고마우면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고마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그만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값싼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큰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값싼 은혜로 가치 없게 여겨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는 걸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에 지금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 또 내 어떤 상황들이 참 기구해서 야,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내 1년 동안 주어진 그 수많은 이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 인생이 제일 불행한 것처럼,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내 주변에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내게 감사거리를 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값싼 은혜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통해, 이웃을 통해, 교회를 통해 허락되어 있는 은혜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그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 큰 은혜로, 값비싼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은혜가 진짜 빛을 발하면서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겠죠. 혹 내가 아직도 받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감사가 충만한 사람인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 지금 나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삶이 충분하다, 충분한 모습으로 나는 이 힘든 여정을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이 가치에 따라서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이 값싼 은혜를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고침을 받았죠, 그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 뒤에 또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뭐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일회성 치료로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는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늘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새는 그릇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채워지지 않는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값비싼 은혜로 만든 사마리아인, 그걸 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보면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찾아온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병 나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회복됐다. 너희 육뿐만 아니라 영도 회복됐다. 네 인생도 회복됐다. 네 이후의 인생이 복되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값비싼 은혜로 만든 그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냐? 완전히 달라진 삶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이 뒤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늘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의 치유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됐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은혜를 베푸셨겠죠. 예. 구원의 은혜를 고침받는 하나로 끝내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므로 예수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값싼 은혜냐 값비싼 은혜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기를,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서 더 크게 주어지는 그런 열매와 결과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말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독일에 있는 신학자이고 아주 유명하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무게감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당시에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고 교회에 권징 없는 세례며 고백 없는 성찬이고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사죄다. 값싼 은혜란 제자의 도를 따르지 않는 은혜며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복음이다.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보화가 밭에 묻혀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쁨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값비싼 은혜는 진주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상인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고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말라는 보네퍼 목사님의 절규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는 절대 값싼 은혜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필요들이나 아니면 주어지는 어떤 일들 때문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어진 사명을, 또 맡겨진 가족들을 돌보고 또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은혜를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강의 은혜, 가정의 은혜, 물질의 은혜, 구원의 은혜, 헤아려 보면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받은 것을 값싼 은혜 만들면서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그런 추수감사절, 또 그런 한 해, 그런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로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헤쳐나가야 될 인생들, 또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